주님의 빛 비춰주시옵소서.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습니다.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에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님 함께 하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모든 순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세상 소망 다 우리 끝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에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복음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복음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 영역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입술을 치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진리가 풀어지며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서원 예배로 예배하는데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현장에 지금 함께 좌정하셔서 예배하시는 줄로 우리 가족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고백할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새해를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성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셔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지나간 한 주간도 무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날을 성수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생활에 쫓겨 핑계하며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이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본의 아니게 형제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강하고 약한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과 지난 한 해 살면서 그들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혼탁한 세파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뜻을 쓰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사오니 죄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죄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어짐을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 굳세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이 맞은 2021년 우선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잘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 더욱 발전하고 승승장구하는 대개원 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채워주신 550여 명의 성도들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채워주신 성도들이 한몸 되어서 2021년에는 1,000명의 성도들이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1만 성도 비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주신 사명 충분히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로 사용하시고 승리하시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보필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네 분의 교육자님들 목사님을 도우시고 보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시고 장로님들 목사님을 보필하시면 물론 성도님들 잘 돌아봐 주시고 교량적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며 찬양을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알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며 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심령 하나하나에 촉촉히 적셔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리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고요. 또 이 시간에 새해 말씀 여러분 선구를 받는 시간도 더불어 우리 갖겠습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이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강구하노니 어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달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밝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감사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날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 눈물로 예배하고 아쉬움으로 예배하고 평생에 거룩한 주일을 성전에서 드리지 못한 것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예배의 은혜가 그 가정 심령에 우선적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깨어나고 살아나고 성령의 불이 붙는 거룩한 교제와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섬기며 도우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보존해 주시고 성령의 불말 불담으로 둘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조금도 질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행여나 예배함을 통하여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고 오히려 하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적으로 신년 감사 선 예배를 통해 이 한 해를 드립니다. 이 한 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흠양해 주시고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렸습니다. 주의 종이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할 때에 가정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결심하고 결단한 소원이 이 한 해에 응답되어지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아버지 아니 복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젊은 세대가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을 받으며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나라와 민족 요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2021년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해 소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더불어 임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 영광이 가득하며 선교의 역사가 열리게 하시고 생명을 낳는 우리 특여원 성결재단 새로운 왕숙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들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거리두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미추라기로 성도들의 기업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엘림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가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거룩한 주의 날 강단에 불이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꺼진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다시기에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세계원 성결교회 화이팅! 세계원 선결교회 화이팅! 성결교회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청년부 화이팅! 세계원 선결교회 힘내세요. 세계원 선결교회 사랑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세계원 교회 성도님들 2021년도 승리하세요. 세계원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샬롬, 1월 3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표어는 예수 사랑합니다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서원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에 새해 기도 제목 드리기, 감사 서원 예물 드리기와 새해 말씀 받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KF94 마스크 5개씩 드립니다. 예수로 읽는 90일 온가족 성경 통독 시상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새 청지기 학교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김호식 안수집사님, 박석근 안수집사님께서 장로 임직자로 피택되셨습니다. 2021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사와 성가대원은 내년에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오의 기도와 주중 성전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방송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극동방송 라디오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십니다. 청취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삼남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이번 주 바나바 캠페인 사랑합니다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3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더 나누겠는데요. 주보 사이에 노란 삽지가, 노란 종이로 된 삽지가 있습니다. 1월 목회 일정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17일까지 2.5단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17일 이후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일남, 이남 연합으로 올해는 헌신 예배를 남전도회도 연합으로, 여전도회도 연합으로 두 기관씩 묶어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남, 이남
연합 헌신 예배가 29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마리아 연합 헌신 예배가 20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1월 4주간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주간입니다. 청지기 학교가 진행되는데 첫 주에는 기관 리더, 기관 임원들의 역할이 뭐냐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시간에는 각 기관 남전도 여전도 권사의 기관장님들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7명 정도 예배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 숫자에는 우리가 저촉이 안 될 것 같고요. 기관장님만 나오시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은혜 받고 또 교육 받으시면 되겠고, 기관장님들이 혹시 못 나오면 기관의 부회장님이나 총무님이라도 한 기관의 대표로 한 분 이상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란색 삽지가 있는데요. 2021년 성미와 꽃꽂이 담당하신 신청하신 분들 표지입니다. 혹시 신청을 하고 싶은데 못한 분들은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성경 읽기표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컬러풀한 것은 1년에 1독하는 성경 읽기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사한 성경 읽기표는 1년에 3독할 수 있는 성경 읽기표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내가 1독 이상 3독까지는 꼭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여러분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서원 예물을 드리실 때 기도 제목 5가지 적어주셨는데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꼭 적어주시고, 오늘 못한 분은 다음 주에도 아니 그 다음 주에도 꼭 하시면 되고요. 또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1년 동안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후반기에 성경 읽기가 있었는데 신구약 통독하신 분이 76명입니다. 76명 가운데 1부, 2부 예배에 시상의 시간이 있었고요. 3부 예배에 대표로 한 분만 나와서 시상을 하겠고, 나머지 분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교육자실에 오시면 2021년 가정 예배 책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부 예배 대표로 손덕희 권사님 나오세요. 예, 환영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유아부 전도사님으로 한효숙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유아부 잘 섬기시도록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교육자를 모실 땐 도와드려야 돼요.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전도사님 차렷 경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오셨는데 저 중위층에 계세요. 문희창 집사님, 그리고 우리 큰아들 주인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시는데 박수 한번, 카메라 한번 비춰주셔도 좋아요.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예쁜 공주님이 또 2분이 같이 오셨는데 얼마나 예쁜지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예뻐서 제가 딸이 없으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예수 사랑합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 보시도록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 보이시죠? 이 시간 우리 제가 표어 준비 그러면 약 하시고요. 2021년 우리들의 고백하면 가정에 계신 분이나 교회에 계신 분이나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 표 준비. 2021년 우리들의 고백, 예수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기 사랑합니다 스티커 붙였으니까 3사람 이상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다 하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드디어 따라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건이에요.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주목해 보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왜 세 번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던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 앞에서는 근심하면서 주님이 아시오니 이렇게 대답했을까? 네,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에 베드로에겐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것일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던 것인가? 라는 세 가지를 주목해 보면서 2021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사랑합니다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한 해를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세 번 물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논문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가운데 독특한 해석이 하나가 있었어요. 총신대학교의 신성종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체험하고 오셔가지고 대학 교수신데 천국 지옥을 간증하며 다니셨어요. 이 인근 지역에도 와서 이렇게 한번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예수님이 세 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예, 어떠세요? 저는 그 해석을 보고 처음에는 유치하다. 그렇게 해석을 할까? 예, 대학 교수라는 분이 박사라는 분이 해석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엔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신 박사님이 했던 그 해석이 굉장히 영적이다. 굉장히 해석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 속에서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대답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31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두 가지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 이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두 번째 내가 죽을지언정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있어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고 또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위대한 사도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베드로는 최초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처음으로 불렀던 최초의 제자가 베드로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첫 번째 최초의 제자가 베드로예요. 세 번째, 우린 이방 선교의 아버지 하면 바울을 생각하지만 바울보다 그 이전에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기억하시죠? 백부장의 집에 가서 로마인이었던 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가장 먼저 최초의 이방 선교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 것을 기억하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해요.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 걸 기억하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두 번째,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흔들리지 마라. 영적인 의미가 있죠. 신성용 박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3번이나 했던 것은 3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게 납득이 되시죠 이제. 3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변화된 사람. 우리가 종종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애매할 때가 있어요. 뭐가 애매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런 고민할 때 있죠.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성취감이나 또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딱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가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준으로 하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일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 다 같이 한번 정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 듣는 분도 따라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일이 뭐라고요? 뭐다? 사명 감당하라는 이야기는 당신이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 이 말씀이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안 지켜요. 못 지켜요. 사랑하면 지켜요. 바라봐라. 안 바라봐줘요. 사랑하면 바라봐줘요. 교회를 사랑해라. 성전 기도해라.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오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이 시간 예배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이 식었느냐 아직까지 불 붙어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답이 나왔어요. 그죠? 왜 3번 물으셨냐. 이거 답을 나왔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세 번째 베드로는 왜 근심했을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또 한 가지 주님이 아시오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답을 여기서 딱 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왜 그러냐 하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3번이나 물어볼 때 베드로는 점점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연약함.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따라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양입니다. 목자이신 당신이 없으면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생각하면서 훗날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리킬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베드로에겐 평생의 짐이었어요. 속상하고 또 닭이 울기만 하면 그때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닭만 울면 뭐에 체하면 늘 그것만 보면 이렇게 속이 막 안 좋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닭에 취한 사람이에요. 예, 닭 소리만 울리면 막 속이 울렁거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평생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건 상처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은 뭐냐 하면 벌. 여러분 여러 가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징계하는 것 가운데 근신, 정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신이라는 건 우리가 늘 지금 잘못을 해서 벌 받는 것처럼 늘 거기에 주의하라는 이야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왜 그 얘기를 했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했거든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건 뭔 얘기야? 사단은 이미 우리를 공격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에게 물릴 수밖에 없다.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예수님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죠? 3번 네가 나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힘을 주어 죽을지언정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떠난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이 아침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탈 때 자세를 낮춰야 안 넘어진다. 여러분 스키 탈 때도 자세를 낮추면 안 넘어져요. 자세를 낮추면 넘어져도 충격이 덜한데 뻣뻣하게 서 있다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낮춰라. 바짝 낮춰라.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근심했느냐?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 사랑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건 보잘것없어요. 왜요? 복음이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떠났을 때, 눈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을 때 갈릴리로 찾아간 예수님, 우리 같으면 베드로를 한 번 야단쳤을 거예요. 그죠? 소리를 팍 지르면서 그럴 수 있어 네가? 아니 몽둥이를 들거나 한번 뒤통수를 한번 때릴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사랑하려고 작정하는 것이다. 그거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근심이 생겼어요. 왜?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 사랑은 보잘것없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근심하며 가로되 주님이 아시오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베드로가 근심했냐라는 것은요. 오늘 15절, 16,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했던 이유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던 이야기예요. 자기가 전에는 힘을 주어 죽을지언정,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예? 힘을 주어 죽을지언정. 근데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니까 이게 맘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야기는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처음에 모든 사람은 초신자고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eding이라고 해요. feeding. feeding은 뭐냐 하면 아이를 딱 안고 엄마들이 젖병을 들고 입에다 탕 불려주는 거 있죠. 이걸 feeding이라고 해요. 좀 먹이는 거. feeding. 먹이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보세요.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내 양을 치라. 한 번 더 내 양을 치라. 이거는 약간 피딩이었어요. 적국 젖꼭지를 물려라. 처음에는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초신자 때는 다 그래요. 내 양을 치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피딩이 아니라 take care of예요. take care of. take care of는 뭐냐 하면 보호하다, 양육하다,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가 갓난장애에서 벗어나면 그 아이를 양육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초신자에서 제자가 된다. 그죠? 신앙엔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젖먹이 단계가 있으면 이제 올해 2021년은 피딩 단계가 take care of.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단계로 가야 된다. 17절입니다.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사랑하냐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뭐라면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 뭐라 그러냐 하면 따라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뭐예요? 처음에 베드로야 네가 어린 양 같았다. 근데 내가 널 take care of 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양육했다. 이제 내가 뭐 해라? 나가서 다른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양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제자를 삼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베드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근심했느냐? 주님 물으실 때 아직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다 완전치 못하다. 우리는 아직도 자라나야 된다. 우리는 아직도 발전해야 된다. 아멘. 제가 32살에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0년 벌써 이제 됐는데 평생의 목표가 목사님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가는 걸 이제 알았어요. 32살에 목사님 안수받았다고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자격은 얻었지만 진정한 목회자로는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왜? 더 많이 알게 됐는데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독서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성경을 더 보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근심하며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발전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단계에서 제자의 단계로 가야 돼요. 제자의 단계에서 제자 삼는 단계로 사과나무, 또 다른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자꾸 심는. 네 번째,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명에는 늘 장애물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시험도 있고 장애물도 있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로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군인이고, 두 번째는 경기자고, 세 번째는 농부예요. 이거의 공통점이 뭔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병사예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군인이 되는 순간 나라의 몸이 돼요. 나는 없어지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공통점을 찾자 그랬어요. 5절이에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뭐대로?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힘이 좋다고 규칙을 어기면 탈락이에요. 발이 빠르다고 지름길로 가면 탈락이에요. 금 밟으면 탈락이고 먼저 뛰면 탈락이에요. 옆에 사람을 힘 몸으로 치면 탈락이에요. 경주자는 뭐대로? 법대로 경주해야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 세 번째입니다. 농부 비유입니다. 자, 공통점을 찾으셔야 돼요.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리는 데만 듣지 마시고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하는 농부? 뭐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 오늘 여러분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배 전에 예배하고, 예배 중에 예배하고, 예배 후에도 예배하자. 이렇게 예배로 살 때 예수 사랑합니다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사랑합니다로 사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다. 젊은이들도 평생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군인과 경주자와 농부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예, 그죠?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수고하는 농부, 이거는 세 가지. 모두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육은요 자고 싶죠. 육은요 게으르고 싶죠. 씻고 싶지도 않죠. 육은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육은요, 육은 이 고깃덩어리 플래시는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자꾸 예배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불이 붙고, 그래서 찬송할 때 보면 성령의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찬송할 때 벌써 몸이 반응을 해요. 불이 있는 사람은 어찌 불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춤췄듯이 이게 반응 안 합니까? 손이 올라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몸이 좌우로 움직여 앞뒤로 움직여지고 발이 움직여지고 맞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거 하고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심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할렐루야. 성가대도 마찬가지. 찬양을 해도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내 영혼이 이거 하고 내 영혼이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악기를 불어도 피아노를 쳐도 설교를 해도 다를걸요. 말씀을 전해도 다를걸요. 주님의 일을 해도 다를걸요. 콧노래가 나오고 기쁨의 찬송이 터지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예물을 드리는 태도도 다를걸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왜 하셨을까? 마지막으로 왜 먹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사명은 관계 회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세 번이나 사랑하냐 왜 물었어요? 관계 회복이 돼야 사명이 감당이 된다. 사명이 감당이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 사명이 식었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불이 시들었다는 거예요.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막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관계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찬송의 불, 예배의 불, 인생의 불을 붙여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불을 붙여주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불을 붙여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뼈아픈 질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 소모하거라는 의미이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말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너를 소모해라. 거룩한 낭비를 해라.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해 소비해라. 주를 위해 낭비해라. 거룩하게. 주를 위해 너 자신을 태워라. 남기지 말고 태워라 라는 의미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질문은요, 두 번째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사명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사명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왜요? 내 양을 먹이라,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은요, 베드로에게 처음 주어진 명령일까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처음으로 준 사명일까요? 오늘도 새로운 사명, 주의 뜻이 뭔지를 찾는 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명은요, 새롭지 않고요, 늘 동일해요. 주님의 뜻은요, 새로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동일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안 것이 하늘로부터 주님이 알게 하신 거다 하면서 바요나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인데 이제부터 내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다, 피터다, 페트라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운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돌봐라. 교회를 일으켜라. 부흥시켜라. 교회를 세워라.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은 새로운 사명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내게 준 사명을 회복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새해부터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더러움이란 뭐냐? dirty is. 더러움이란 dirty is. out of the place.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러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속담에 dirty is out of the place. 더럽다는 것은 뭐냐면요, 연못에 팔뚝만한 비단잉어가 헤엄을 쳐요. 우린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더럽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와, 멋지다, 아름답다. 비단잉어가 막, 그죠? 헤엄칠 때.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안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데 내 침대에 이 비단잉어가 누워 있어요. 그건 아름답다, 더럽다. 여러분, 비단잉어가 아름다움에서 더러움으로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날 때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벗어날 때, 도광록 목사는 태교원 성결교회 강대상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태교원 성결교회 담임을 잇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교원 성결교회 시간 보내서 앉아있는 이 시간과 그 사명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가장 아름답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뭐해진다? 추해진다. 추해진다. 우리에게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2021년을 살면서 하나님 올해 주님의 뜻이 뭡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그 자리가 여러분 사명의 자리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기관의 임원이든 셀리더이든 교사든 성가대든 찬양단이든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섭섭할 때도 있고,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졸여야 될 때도 있고,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베드로처럼 근심하며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그 자리를 고수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면 dirt is out of the place. 추해지고 더러워지는 거, 우리 인생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응인데, 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라. 세게 한번 하면 세게. 가정에서 하는 분들도 지금 여기에 들리도록 하세요.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로 지금. 한번 다 따라해요. 복음에 반응하라. 자, 로뎀 2층 3층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 보고 있어요. 자, 시작. 복음에 반응하라. 이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랑에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내 사랑에 반응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촉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던 촉들이 살아나고 숯덩이처럼 시커매져 있던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하고, 불 붙으면 여러분 시커매진 숯덩어리 같은 가슴도 활활 타는 거예요. 꺼진 불이 붙기 원하고,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기 원하고, 잃어버린 열정이 생기기 원하고, 복음의 반응. 예? 여러분 날아야 될 독수리가 걸어만 다닌다면 추한 거예요. 그럼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닭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미국에 여러분 남군 북군이 전쟁이 붙었지요. 뭐 노예 해방 뭐 등등 해가지고 링컨 시대 때 그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군 북군이, 그죠? 프레드릭스버그라고 가장 강력한 전쟁이 프레드릭스버그에서 일어났는데, 얼마나 강렬했냐 하면 송탄이 다 떨어져가지고 육박전을 막 할 정도로, 가운데는 남군 북군이 섞여가지고 부상자들이 가운데는 있고, 잠깐 여러분 이렇게 서로 흩어져가지고 대치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치열하니까 서로 정비하기 위해서. 그때 가운데 여러분 막 부상자들이 있는데도 서로 돌보질 못해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가운데 그 부상자들이 막 그냥 막 쌓여 있으니까. 그때 남군에서 한 병사가 물통을 들고 뛰는 거예요. 이 부상자들이 있는데 총알이 막 날라드는데 남군의 병사가 뛰니까 북군에서 막 총 쏠 거 아닙니까? 이 병사가 물통을 가지고서 자기 편도 먹이고 상대편도 먹이고 부상자들을 막 붕대를 감아주고 치료해 주니까 북군과 남군이 총을 쏘다가 서로 숙연해진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 한 백성인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그 병사 때문에 전쟁이 1시간 동안 휴전을 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뭐 하려고? 병자들을 돌보자, 환자들을 돌보자, 부상자들을 돌보자. 남군의 병사가 물을 주고 있는 남군의 병사를 향해서 북군의 한 장교가 막 뛰어가서 부상자들을 돌보다가 남군의 병사랑 마주친 거예요. 그때 남군의 그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What's your name? 그때 이 젊은 병사가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그 부상자들에게로 이끌어준 이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My name is Christian. My name is Christian. My name is Christian. 2021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합니다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총알이 날아들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 먹이고 부상당한 사람 싸매주고, 누군가 내게 물었을 때 My name is 도강록이 아니라 이젠 내 이름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할렐루야. 우리 세 분이 울고 계시네요. 세 분이. 내가 왜 하냐, 주중에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내내 운다는 분들 연락을 제가 받은 거예요. My name is 뭐라고?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도강록은 없어요. 이제 아무개는 없어요. 아무개 이름으로 살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질나고 때로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면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가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으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평생에 닭이 울면 그 사건 생각나고, 베드로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노년에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주님 배반했던 게 생각난 거예요. 평생 못 잊고 산 거예요.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 그거 마음에 늘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라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 부인한 거. 그리고는 난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므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라합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2021년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이 아름다운 표어를 주셨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평생의 고백이고,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 예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세요.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기 원하고, 잠든 영들이 깨어나기 원하고, 가정에서 예배야 교회에 오고 싶으면 못 오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당신들 사랑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그저 예수 사랑합니다 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이름은 없어요. 이제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한 거, 내가 주님을 못 박은 거 평생 기억하고 살게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살게요. 내 사명이 식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걸 다시 깨달았어요. 불이 꺼진 걸 알았어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2021년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나를 죽이며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두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평생에 자기의 짐이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생각이 떠올라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평생 용서받았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내가 그 사랑과 은혜로 해결받았음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2021년도에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뭐라고 고백하면 좋을까요? 우리 다 따라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 사랑한다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시간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회복하기 원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내 안에 다시 붙기 원한다고, 그런 고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일이 사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사명에 뿌리 붙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식어진 가슴에 뿌리 붙게 하시며 아버지 참 차가워진 열정에 뜨거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잠들어 있던 영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뿌리 붙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너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 땅에 다 소모하고 하신 주님, 내 인생을 떠나는 그날, 내가 주님을 서는 그날 내 모든 것 다 태우고 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 소비하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다 태우고 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서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그리고 2021년 이 한 해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